자, 724쪽 우리가 마침하니까야 보름밤의 긴경을 읽고 있고 오온에 대한 설명이고 그 오온에 대해서 그 오온이라는 것은 다섯 색수상행시겠지만은 앞 단락에서 온이라는 수로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온이라는 것은 추구와 경향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구에서 뭐냐면 온은 욕망이 드러나고 경향성에서 욕망에 따른 모습 이 드러나는데 그 모습이 색수상행식이에요. 색이라는 것은 물질적 모습일 거고 수상행식은 마음의 모습이죠. 마음의 모습. 그래서 신상과 심상이 다섯 가지로 색수상행식으로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모습 이면에는 항상 추구와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추구와 경 그래서 그 추구는 결정이 나지 않았으며 경향성은 결정 난 것 같이 뭐 결정 났어요. 그때의 상태야. 그 당시의 임시적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오온이 마치 정해진 것,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게 유지되고 있고 계속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유지시키려고 애를 쓰겠죠. 쓰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4. 그러자 다른 어떤 미국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물질은 자아가 없다고 한다. 느낌, 인식, 심리 현상, 느낌과 생각과 그다음에 의지와 그다음에 자기 인식. 자기 인식은 자아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자아가 없이 지은 업들은 도대체 어떤 자아와 접촉하는가?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라면은 이 오는 그냥 단멸하는 것인가? 단멸한다고 했을 때는 뭐 더 이상 교서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단멸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최소한 상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내지는 이것이 윤회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주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어떤 자아와 접촉하는가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인도 그때 당시의 생각들을 가지고 불교를 해석하려는 분들이 생기고 심지어 우리가 아인 중생 수자상 할 때 인상이 불교 나중에 독자부에서의 푸드갈라 즉 재생을 연결시켜 주는 개아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명제는 나중에 죽으면 원명제 다음 생으로 가 안 가? 예. 원명제 다음 생으로 간다라고 우리는 예 믿고 싶은 거야. 원명지 다음 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원명지의 모습은 아닐 테니까. 당연히 지금 20 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다르듯이 다음 생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현생의 모습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냐니까 푸드갈라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윤회의 주체, 재생 연결의 주체가 푸드갈라라는 생각이 이제 불교 독자부에서 있었다면은 그런 의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답을 하는 부파들도 생겼겠죠. 부처님 당대에서도 이런 의문들을 가졌지. 부처님 당대 때 불교 가장 많이 경전 안에서 나오는 사상이 자연화교잖아요. 자연화교는 우리가 수자상 하는 거,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는데 거기에 어떤 업들의 찌꺼기가 쌓이느냐, 업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는 업장이 때 묻었어. 그렇기 때문에 때를 벗겨야 돼. 업장 소멸을 시켜야 된다는 게 자인학의 기본적 생각이란 말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는 힌두이즘에 따른 뭐냐면은 내한테 내재되어 있는 실체적 신성하는 아트만이 뭐냐면은 신에 의해서 나는 부여받은 건데 나는 그걸 잘 모르고 있어. 그래서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신한테 많이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헌 뭐냐면은 헌공이 아니고 공희, 희생을 바쳐서 신한테 자꾸만 다가가야 된다는 제사를 많이 지내면 지낼수록 다음 생에 생천할 수 있는 즉 금생의 업을
입장의 뭐냐면 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사주의가 있고, 그건 힌두 전통, 즉 브라만교의 전통의 생각 같으면은, 이것이 이제 어떤 종교적 신성하고 제사는 좀 우리가 초보적 생각이죠. 그냥 사상적으로 했을 때는 상케하고 요가학파가 나중에 결합되어서 하는 내 마음의 순수이성, 그것이 뭐 요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뭐 영성하는 것들, 순수 의식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순수 의식, 우리 또 우리나라에서 착각하는 건 본마음, 본성하는 거. 본성은 여러분 순수할까요? 어쩔까요?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본성 본 적도 없으면서. 어, 순수하다고 하는 거지. 그러한 뭐냐면은 순수한 의식이 있고, 그 마치 프루사와 같은 그런 순수한 의식이 있고, 그 순수한 의식이 전변되어 오는 것이다라는 생각들. 요런 생각들이 어떤 자아와 접촉하는가 했을 때는 대답으로 막 제공되고 있고, 부처님 제자들은 헷갈리겠지. 그리고 어떻게? 아니, 부처님 말보다는 의문을 가지면서, 자, 뭐냐면 접촉하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의문을 가지면서 부처님의 생각을 넘어서려고, 여기서는 수승하다라고 표현했는데,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바를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시. 부처님 가르침을 넘어서려고 했을 때 가장 발칙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 선불교지. 선불교는 파불매조했으니까. 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렇게 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라는 게, 아이 뗏목 부처라는 것을 법으로 보고 법을 버려라 그랬잖아. 금강경에서 뗏목의 비유에서 법을 버려라 했을 때, 부처님을 법으로 보고 법을 버려야 된다. 방편에 뭐냐면 구속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뭐냐 생각을 가지면서 파불매조, 진정한 자유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발칙한 생각들. 왜냐하면 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밥을 하면 되겠어요? 지가 모른다 소리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세조께서는 마음으로 그 비구의 생각을 하시고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쓸모없는 인간은 알지 못하고 무명에 빠져.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할 때 좀 저도 그 합니다. 예? 아이 그래도 사람을 평가하는데 쓸모없다고 하면 됩니까? 아, 예? 어느 번역을 했던데, 여러분 쓸모없는 인간이 좋아요? 소용없는 인간이 좋아요? 둘 다. 그래서 이게 이 쓸모없다 할 때 이 쓸모라는 게 그 방편을 이야기하는 거야. 쓸용자 쓰잖아.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쓸모없는 인간은 방편 없는 인간, 즉 다시 말해서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뜻이겠죠. 이건 의역입니다. 알지 못하고, 예, 부처님 가르침 알지 못했죠. 내가 중국 불교사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론은 중국 사람들은 불교를 몰랐다. 결론이 그겁니다. 불교를 몰랐으니까 계속 헤매고 나중에 불교가 쇠퇴합니다. 소위 송나라 때 남송에서 이제 관화선 불교를 만들어나잖아요. 송나라 다음에 뭐죠? 송나라 다음에 명나라죠. 송나라 다음에 명나라로 가잖아요. 명청 이렇게 내려가잖아. 송멍청이 아니고 명청. 그 명청으로 내려가는데 명나라 때 가면은 거의 불교 씨가 말라요. 불교 어떤 저술도 없고, 그래서 명나라 때 가면은 뭐 주류는 주작, 성리학이 주류가 되고, 그다음에 곁다리로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아이고 그 양명학, 예, 양명학이 곁다리로 나오면서 지행합일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쭉 나오고, 청나라는요. 청나라는 정체성이 저 북쪽이잖아. 이민족이기 때문에 뭐 중국 전통은 지키지만은 그 사상적으로 청나라가 뭐 대단한 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영국한테 맞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교는 그 당나라 때 제일 황금기고, 당나라 때 중국 불교가. 근데 제일 황금기를 맞이한 이유가 학문으로 화엄학하고 그다음에 그 불교의 양태로 보면 선불교가 제일 황금기를 구가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왜 화엄학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노장 사상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어렵게만 만들어 놓지 불교의 핵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고, 선불교는 실행은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지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결국 알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아시아 불교는 뼈저리게 느껴야 될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오시라 그래요. 알지 못하고 무명에 빠진다는 얘기는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은 인지적 문제고, 무명에 빠져 했을 때는 제가 색수상이 무명이랬죠. 내 육신이, 내 정서 감정이나 내 인지적 능력이 왜 이렇게 발생했고 이런 식으로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게, 워낙 나의 자기 집착에 빠져 그의 마음이 가래에 지배되고, 가래에 지배됐다는 얘기는 추구로 계속 한다는 거죠. 추구한다는 건 욕망이 따라가. 그래서 욕망으로 계속 뭘 봐? 현실을 봐. 있지도 않는 저 망상으로 앞으로 봐. 있지도 않는 앞으로 봅니다. 가래에 지배되어 마음으로 스승의 교법을 능가하리라. 스승의 교법을 능가하리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문을 표하면서 그것을 초월한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교법을 능가한 것보다는 의문을 가져서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물질은 자아가 없다라고 한다. 수상행식도 자아가 없다라 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자아와 접촉하는, 그러니까 자아를 계속 부처님께서 없다고 가르쳤는데 자아가 없대요.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계속 있다라고 가지는 것이. 그래서 도대체 어떤 자와 접촉하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저런 법들에 대해 여러 가지 경우로 질문하여 그대들을 가르쳤다 했을 때, 대표적인 게 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12처의 가르침이죠. 12처의 가르침 여러분들한테 상용 내가 반면구 이야기했잖아요. 12처는 12처가 일체난이라. 12처가 일체난이라 하는 이야기는 12처를 초월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예. 12처를 초월한 것에 대해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추상의 문제예요. 형이상학적 문제라는. 형이상학적 문제는 우리한테 실은 유용할까? 우리를 떠난 다른 쪽에 있는 이야기일까? 우리를 떠난 다른 쪽에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넘어서 있다니까. 아니 안 그렇지만은, 아니 유대인들이 유대신을 확인해 봤어요, 야훼를. 확인해서 믿는 거예요. 오래도록 믿은 거지. 오래도록 믿어서 마치 그냥, 예? 그 믿음이 생활화돼 있고 자기 정체성화돼 있죠. 예? 그리고 확인한 것도 아니야. 그죠? 옆에 팔레스타인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종교를 믿는 거예요? 요즘 뭐 마호메트교 아니요. 마호메트도 결국 알라라는 것도 야훼의 변신이지. 변종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알라를 또 확인해 봤어요. 옛날 마호메트가 그냥 지 것도 그렇게 만났다 해서 그런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감정상 반목돼 있어. 뭐 어떤 거야? 그런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냥, 아니 유대인들이 그냥 로마 시대에 다 쫓겨났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참 저거들끼리 집단으로 있으면서, 예? 완전히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지고 하니까 꼴보기 싫어 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해체시켜 버려요. 그래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 버려요. 근데 그쪽에서만 못 살게 했지 다른 쪽에 가서 다 살았다고. 실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굉장히 박해를 받고, 그때 유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땅을 주지도 않고,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 땅을 받아야 무슨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자들 돈 심부름, 돈 옆에 전달해 주라, 돈 심부름 하는 게 유대인들의 일이었고, 돈 심부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야? 예, 금융. 오늘날 좋은 이야기는 금융이고 돈놀이. 어. 돈 심부름 하다가 깨친 게 돈놀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파고들어 가지고 했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가장 핍박을 받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했지. 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샤갈 전시회 갔잖아요. 샤갈도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인데 어디서 있다가 쫓겨났어요? 러시아에 있다가 러시아에 있다가 러시아에서도 핍박받아가 쫓겨나 가지고 결국 프랑스가 그래도 제일 유대인들을 그냥 보호해 주고 어 해 주는데, 프랑스에서도 뭐 획기적인 또 사건이, 에 그 무슨 드루피스 사건인가 하는,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함을 받아 가지고 결국 드레피스 하는 1차 세계대전 때 사건이 있어 가지고, 왜 뭐냐면 드레피스가 모함을 받아야 했는가, 아무 근거도 없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울이 뒤집어졌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대인이 오늘날 뭐 우리 멸칭으로 따지면은 뭐 옛날 우리 지역 감정 해 가지고 피해받은, 예? 호남 지역 있잖아. 그런 식의, 그거죠. 그래서 인제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무슨 이름으로 했냐면 다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거든. 이게 왜 이해 극복이 안 됐을까 했을 때는, 그 정도로 뭐 내가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뭐야? 실은, 예? 이 집착, 찌든 뭐냐면은 신념, 그런 관념들이 상당하다는, 참 큰일이지, 큰일.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유신경 같은 경우에는, 내지는 또 인도 전체 종교가 다 그러니까 불교의 아나트마 무아의 이야기가 부처님 제자들도 오래도록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은 잘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 도대체 어떤 자와 접촉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게 12처, 그다음에 12처 안이비설 신이 색생행미적법, 그다음에 안식부터 해 가지고 의식까지 18개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따져왔지만, 따지면은 굉장히 천착해 보면은 곰씹어 볼 내용들이 많고, 실은 이것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풍부해져야 불교 공부는 여러 각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절에서 제일 공부하는 게요, 안 하는 게 이 12처와 18개의 가르침. 모르기도 하고 곰씹어 볼 생각도 없고, 어쩌다가 반야신경을 해 가지고 무한히 비싼 신이 때문에 그냥 다 망친 거야. 불교는 반야신경 안 읽어야 돼. 예. 그래야 불교 공부해. 근데 그거라도 안 읽으면 읽을 경이 없네 인제. 참, 이게 아이러니야. 예. 진짜 공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자의적 해석들을 하는 거지. 자의적. 선불교가 자의적 해석입니다. 선불교 지 맘대로 해석이지. 자기 자의적 해석이지. 예, 무슨 책에 있는 내지는 어떤 근거한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 자의적 해석을 막 하다 보니까 오늘날 그 자의적 해석을, 그것도 어떻게 해요? 듣는 청중 마음에 들게 하면은 그 사람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두 가지입니다. 철저한 신비주의. 철저한 신비주의가 소위 얘기해서 영업록 수준의 이야기를 해 주면 사람들 좋아하고, 영업록 수준의 이야기를 하지. 참, 그래 가지고 어? 내가 나라연한테 "아유 그냥 어젯밤 꿈 꿨다니까." "맞아. 그거는 가피를 받은 거야. 가피를 받아서 나는 지금 좋은 일 다 모든 게 가피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 꿈 꾼 거 이야기해 주는 게 좋지. 그러다 간혹가다 맨날 좋게만 얘기해 주나? 간혹가다가 어떻게 안 좋은 이야기 하나 탁 해 주면 우려되거든. 그래서 나를 더 믿어 안 믿어? "요거 조심해야 돼. 저거 그 이야기만 다 믿습니다. 조심해도 그만, 안 조심해도 그만인데, 그 이야기는 뭐야? 예? 그냥 조심, 그 꿈에는 내 지금 현생과 별 상관이 없는데, 별 상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조심했어.
조심하면요. 아유, 스님이 그래 조심해라는 덕분에 내가 큰 문제가 없구나. 막 믿음이 강화되는 거지. 그럼 나 장사 잘 되겠지만은. 에야, 그거는 하기 싫지. 그래서 내한테 꿈 이야기 안만 해줘도 막, 지난번에 고양이 꿈 이야기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고양이나 개나, 그게 그거다.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아유, 제 꿈에는 그냥 돌아가신 어느 분이 왜 안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갔다며. 돌아갔다 해놓고 뭘 갖다 나타나길 그렇게 바라고 그러느냐고. 앞뒤가 안 맞잖아. 그냥 꿈에 꿨으면 그냥 꿈 꿨나? 보다. 또 이게 또 좀 과학적 그냥 이 끄트머리식해 가지고 이 꿈은 저 그냥 우주 나의 평행 이론에 있어서 나와 균형을 맞추고 있는 다중우주 입장에서 다른 저 우주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드라마를 열심히 보든가. 드라마에 그런 드라마 많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런 드라마 너무 열심히 보면 그런 꿈 꾸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 안 하고 맨날 불교하니까 신학적 접근을 하고 종교적 접근을 하고 영험적 접근을 하고 심지어는 마치 형이상학적 접근을 하는 것은 자기 삶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 15번 갑시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요.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자, 부처님께서 무상에 대한 이야기, 무상고 무아라는 것이 적용구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상, 무아, 고 하는 것은 부파불교의 해석입니다. 부파불교에서는 무상, 무아, 고.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계고 하는 것이 부파불교의 해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용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무상하니 고이고 고인이 무아이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 근데 그 무상고 무아는 어디서 나느냐? 오온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온은요. 오온은 무아라고 했을 때 왜 오온이 무아인가? 오온은 무상한데 사람들은 오온을 무상하다고 해. 오온이 나라고 생각해. 오온이 나라 생각하기 때문에 고이다. 그래서 그 고에서 벗어나려면 오온이 무아임을 나는 깨쳐야 된다. 통찰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무상고 무아의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상이라는 것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게 변화하는 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는 그대로 있는 거야. 나는 업의 상태에 있는 거야. 업의 상태에 있다네. 업의 상태, 업이라는 것은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나는 움직이는 상태에 있어. 근데 어떻게 움직여? 변하면서 움직입니다. 달라지면서 움직입니다. 그걸 시간으로 입장에서 얘기하면 과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변화하고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심리적 상태가 항상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욕망으로 바라봐. 그걸 우리는 추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숨쉬고 있는 요 자리에서 나는 있다라는 착각은 경량성의 착각이야. 경량성. 그래서 추구와 경량성이 온. 그래서 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상한 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상한 업을 이야기하는 무상한 업.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있는 거야. 나는 무상한 업의 과정에 있는 거야. 무상한 업의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이라는 주어를 썼지만은 이 나는이라는 편의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나는 했지. 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 철저히 내 색수상 행식은 무상의 업의 과정에 있습니다. 무상의 업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그 오는 괴로움과 즐거움과 있을 때는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왜? 즐거움. 예, 내가 바라보면서 욕망으로 바라보면 마치 저 끝에 즐거움, 쾌락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쾌락이 있어요. 불만족해요. 예? 엊그제 말씀드린 돈 1억을 주식으로 벌어도 괴롭다고. 돈 1억이 누구 이름입니까? 지가 노동도 안 하고. 그런데도 괴로워. 왜? 나보다 더 버는 놈이 있거든. 못 참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사돈이 논사면요? 아니, 사돈이 논사면은 적어도 내 며느리랑 내 사이는 잘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한결 유리합니다. 유리한데도 배 아파요. 한결 유리한데도 배 아픕니다. 왜 배 아파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욕망에 왜 노출 자꾸만 되느냐고 되느냐고 했을 때, 예, 그런 것들이 사람의 추구에 반드시 있게 되고, 그것이 바라보는 욕망 내지는 '내가 요거는 그래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집착. 집착. 그래도 '내가 막 이 재산 모아 놨으니까 자식들한테 주면은 편안하지 않겠는가.' 그 내 집착일 뿐이야. 내 집착. 그게 화근이 돼 가지고, 예, 자식들이 편안해서 더 싸워요. 더 싸워 가지고 부모 재산 핑퐁질하면서 아무도 안 지낸다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 속상한 이야기지만 내 형제들 만나면은 내 부모 재산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어. 근데도 지는 하는 것도 없습니다. 불만은 제일 많아. 왜 그래요? 인간의 모양새가 원래 그래. 인간의 모양새가.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해요? 변명하지. 탓하지. 그래서 자기를 또 꾸며 가지고 뭐 옛날에는 어떻고 저도 옛날 따지다 간 지가 언젠데 뭐 옛날 따지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그렇게 다 합니다. 그게 뭐요? 예. 소위 이야기해서 욕망이, 예, 결국 나는 재산을 가져가지도 못할 재산을 남겨뒀는지 모르지만은 내 자식은 그 재산을 "아이고 부모님 감사해요."라고 할까요? 또 다른 욕망의 도구가 돼, 또 다른 욕망의, 예, 도구가 된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 안전장치가 세게 걸렸다고 생각하면은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재화가 아니라 사는 방식, 방법. 예, 살아가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예, 느끼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자기인식을 가지고 하는, 예, 어떻게, 그 어떻게의 전제는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 예? 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을 방식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가르쳐 줘. 그래서 이제 "내가 이만큼 남겨줬으니까." 어, 참 무책임하지. 무책임하 내가 이 진짜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재벌들, 그거 처리 안 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우왕좌왕하는 거 내가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러던 돈들이 저래 많은데도 저 난리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사는 법을. 근데 사람들은 사는 법을 알까, 응? 자기를 위한 법을 끊임없이 찾을 거야. 자기를 위한 법을 끊임없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괴로움입니다, 세존이 씨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은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 씨.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 인식, 심리 현상. 그러니까 수상, 행식은 항상과 무상합니다, 세존이 씨.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 씨.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은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 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만 깨치해야 돼. 즉 자아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정되어 있지도 않고 결정되어 있지도, 결정이라는 것은 결과죠. 그죠? 어. 예정이라는 것은 원인이죠. 그죠? 사람은 사람의 삶은 결정적이지도 않고 예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가장 바른 대답이 되고,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뭐냐면 인연의 확대, 그 지혜로운 인연의 확대, 그것이야말로 뭘 보장해 줘? 지금의 삶과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보장해 줍니다. 예.
내가 막 그냥 예? 열심히 해 가지고 빌어 가지고 저 공주로 태어났는데 공주로 태어났는데 나라가 아프리카다. 반군들이 드글드글해. 그 나라에는 그냥 금강석하고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 그러면 공주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예상해도 그럼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조선의 왕조가 쭉 있었는데 그 왕자 공주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예? 그 사람들 잘 살았을까? 참 사는데 힘들었을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대갓집 있잖아요. 머슴보다 못한 상황을 살 수도 있습니다. 머슴이라도요, 대갓집 가면은 인정받는 머슴은요, 자리가 딱 있어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머슴이 뭐냐면 부잣집 머슴은 머슴 아닙니다. 그냥 자기 계급이 머슴이지. 머슴이지. 그 뭐야, 이런 비유하면 요즘하고 적절 안 하니까. 그래서 옛날 머슴들이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괜찮게 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이게 뭐냐, 어떤 신분이나 이것으로 사람이 결정되지가 않는데 결정된 것이냐. 마치 또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사느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 지혜롭게 사는 것이 소위 해서 감정의 입장에서는 화살 두 번 맞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죠? 화살 두 번 맞지. 괜히 그게 더 집착해 가지고 나를 찌르고 또 찌르고 그럴 필요도 없고 생각은 현명하게 하는 게 객관적으로 현명하게 하는 게 좋고 뭐냐면은 욕심보다는 의욕을 가지는 게 좋고 의욕은 반드시 의지가 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뭐냐면 자기 의식화되었을 때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 밀리지가 않아요. 그 자신감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헤쳐나가면서 쭉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배우는 게 불교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인연의 확대 이렇게 가는 거. 16. 비구들이요. 그러니까 저 우리 성세 스님 절 많이 시키는 바람에 거기를 가면은 절도 뭐 3,000배 만배도 하지만은 아비라 기도하잖아요. 아비라 기도. 어. 아비라 그 진언이 있어 가지고 옴 아비라 훔캄 사바 해 가지고 하는 짧은 진언이 있는데 그걸 호계합장이라고 여러분 그 수계받을 때 무릎 고쳐 세워서 이렇게 하죠. 무릎 딱 세워 가지고 그 진언을 합장하고 무릎 딱 세워 가지고 계속 합니다. 여러분 몇 분 할 수 있겠어요? 일반 사람들 1, 2분을 못 합니다. 오금이 저려서. 호계합장하면 오금이 저려 가지고 1, 2분을 못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 해 가지고 오금저리를 걷고 간다고 옴마비라 홈캄사바가 하는데 무릎 다 고장 나지. 막 방석 받쳐 가지고 막 하면서 그거 막 예? 그걸 정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큰일 날 일이지. 큰일 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그 예? 그걸 남겨주고 가신 바람에 성철 스님 그 뭐야 중간에 흉상 갖다 놓고 뺑 둘러 앉아서 그 기도하는데 저게 무슨 고생이냐고. 선행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예?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만약 불교를 했으면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도 아니 뭐 이런저런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불교를 하니까 이경전도 읽고 저경전도 읽고 오늘 우리가 뭐 끝나가니까 책거리 한다고 과자도 나눠주고 하는 거지. 말이 됩니까? 아니 이 경전이 이렇게 나왔는데 예? 경전이 번역대가 나왔는데 소위 이야기해서 베스트셀러가 돼야지 우리나라 불교 인구로 보면은 해봐야 지금 우리가 뭐 3년 전에 샀지만 초판에 6세를 찍었어요. 2012년에 찍은 1세를 찍었는데 2024년에 구입해서 6세가 뭡니까 이게. 찍어도 2,000부씩밖에 안 찍었을 건데. 그게 사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 본다는 이야기야. 걱정되지. 그러니까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불교하고 너무 방향이 달라 가지고 해석도 못 하고 이게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는 게 이게 지금 외워서 내려온 전통입니다. 물론 이 안에 해석 번역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제자들이 외워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성전, 구전되어서 내려온 성전에서 가장 원형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건데 이걸 안 입고 불교를 한다. 난센스야, 난센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서지학으로, 그러니까 문헌학 입장에서 보면은 노자 도덕경인데 마왕 때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도경이 먼저고 노자가 80장인데 도경이 먼저고 덕경이 나중에 나오거든. 근데 이게 덕경이 먼저 나오고 도경이 나중에 나오는 거야. 최고 오래된 판본이. 그럼 도덕경이요, 덕도경이요? 덕도경이 되는 거야. 우리는 제일 많이 읽은 게 왕비라는 천재 소년이 지은 왕비주의 도덕경을 많이 읽었거든. 근데 도덕경이 아니고 덕도경이 되는 순간 노자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노자의 뉘앙스가 확 다 달라져요. 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 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 거하고 다르잖아. 똑같은 단어라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확 달라지는데, 예? 소위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가 후대에 계속 유행해서 우리한테 영향 주고 있는 것은 지금 부처님 가르침의 입장을 잘 담고 있다고 봐야 돼. 안 그러면 뉘앙스가 확 너무나 달라지고 새로운 종교가 됐을 가능성이 많아. 그럼 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 안 하고 지혜 오던 대로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마치 보면 맨날 귀신도 오지도 않은 숟가락 꽂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 자꾸만 나. 괴롭 근데 우리는 내가 그 괴로움을 계속 여러분들 없었으면은 내가 그 괴로움만 안고 평생 갔을 건데 아이 그래 나도 무슨 복인가. 이거를 지금 맛집만 될까요? 내가 다 읽을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안 했습니다. 추호도. 추호도 안 했는데 웬일입니까? 왼복이 터져 가지고 맛집만 니까야를 다 읽어요. 예. 맛집만 니까야가 왜 그러냐면은 니까야들 중에서 디가니까야는 긴 길이의 경이지만은 아무래도 대반열반경 이런 거 보면은 좀 손댄 흔적이 많아. 손댄 흔적이. 편집하고 대반열반경 맛집 뭐야 디가니까야의 일권의 대반열반경이 속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대반열반경 지난번에 우리 불교대 갈 때 읽어봤지만 손댄 흔적이 꽤 있습니다. 손댄 흔적이라는 건 꾸몄다는 이야기야. 아 그렇겠죠. 부처님 마지막 가시는 장면을 뭐 그냥 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조금 섞어서 이야기했겠지. 그 섞어서 이야기하는 게 리차이들이 막 살이 분비한다고 막 말 타고 오는 장면이라는 이런 것들 물론 소박하게 들어갑니다. 소박하게 들어가는 게 소위 얘기해서 그 왓지족을 지금 침범하려 그러는데 코살라 국왕이 침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처님의 자문. 이 왓지족이 리차이들이거든. 소위 얘기해서 부자들이야. 잘 사는 사람들이야. 워낙에 공화정으로 살고 있고 부처님은 거의 우리가 바라나시 뭐냐면은 뭐야 우리 탑 있던데 그 유마경 세례졌던데 바이샬리 외샬리 외샬리 왓지족 외샬리 왓지족에 대해서 칠까 말까 하는데 그쪽 공화정을 잘하고 있어 부처님께서 워낙에 왓지족에 대해서 선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거든. 인간이 살려면 저렇게 의논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열반경의 첫 장면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장면으로 나오죠. 근데 후대에 가면 갈수록 좀 손댄 흔적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마지막 그 일대기를 서사화시켰지. 서사화. 그러니까 디가니까는 좀 많이 손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마치마 니까야는 좀 손댄 느낌보다는 정형구도 많고 순수해. 제가 또 순수라는 말을 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손댄 그러니까 꾸민 흔적이 좀 덜해요. 그리고 외운 흔적이 많아. 외운 흔적이 많다는 이야기는 왜 정형구가 많다는 이야기는 차근차근 외워서 전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사니까야 중에서는 그래도
맛집한 니까야. 그렇지만 또 우리가 쌍욕다 니까야 같은 경우에 주제별로 모았는데 주제별로. 그러니까 뭐 12처는 12처대로 모으고 오는 오온대로 모으고 이렇게 주제별로 모으는데 주제별로 모았을 때 너무 정리를 했잖아요. 너무 정리하면은요. 부처님 일상이라든지 이걸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 방에 딱 들어왔는데 방이 깔끔해. 손댄 흔적도 없고 그냥 가구도 그냥 워낙에 그냥 처음 들여뒀던 장면처럼 딱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아유 그냥 깔끔하신 거 봐." 이러면서 나가야겠지만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예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지금 내 방에 들어가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예상됩니다. 예. 지저분하고 내가 법당 청소는 열심히 해도 내 방 청소는 잘 안 합니다. 아이고 법당 청소하기 힘들어 죽겠네. 내 방까지 청소하려니까 뭐 귀찮아서. 내가 이 청소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나는 그냥 그 어디 잠잘 때도 이불 속에만 쏙 들어가도 몸만 쏙 빠져나오지 뭐 그게 안 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 근데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는데 쌍주도 니까야는 어떻게 해요? 깔끔해요. 깔끔하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뭐 안에 흔적이 별로 없어. 그다음에 우리가 안구 따라니까 숫자별로 모았거든. 숫자별로 법수로 모은 경이라 여러분 깔끔한데 거기에 우리 뭐라노? 책에 라벨을 하는 거 뭐야? 라벨지가 꼬똑똑똑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내 서랍에 요거는 뭐 들어가 있고 뭐 들어가 있고 똑똑똑 라벨지가 돼 있는 게 안구 따라니까야. 재미가 없지. 그래서 부처님 내용의 맛을 좀 느끼게 하는 것은 실은 부처님 당대는 굿닦아니까요. 법구경이나 수단이 봤다. 제자들에게 암송하게 한 거. 제자들에게 암송하게 한 것이 있다면 굿닦아니까야. 내지는 그것에서 맛집 하니까야 가장 맛이 있지 않느냐. 안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연찬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야, 이게 금성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뭐 천복이지. 무슨 내가 뭐 누가 뭐 예?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해도 이거 바꿔요? 했을 때는 누구는 바꾸지 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는 이거 하루 한 해 두 해의 공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읽으면서 실은 갈증이 많았거든. 대성경전에서의 갈증이 있었는데 참 니까야 읽으면서 그 갈증이 쫙 그냥 풀리는 부분들이 많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요렇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방향 전환을 해 주는 것이 내용이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읽고 있는 오온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그런데 2012년에 책을 폈는데 2024년까지 12년이 지났는데 6번밖에 안 찍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반 그냥 법상의 책도 12번, 6번 찍었겠대. 이게 말이 되냐. 속상하지. 16. 이구들이여 그러므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 과거, 미래, 현재에 다 걸쳐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이니까 걸쳐져 있죠. 그죠?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습이 똑 떨어지게 요 모습만 보지만은 요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스펙트럼으로 보는 게 맞아. 스펙트럼으로 보는 게. 스펙트럼이라는 게 빛이라는 게 우리 눈에는 반짝하지만은 분광기를 통하면은 빨주노초 파란보로 쫙 펼쳐지듯이 우리는 예? 요 모습 같지만은 요 모습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스펙트럼이 쫙 분포되어 있는 거야. 과거의 모습에는 경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미래 쪽으로 나갈 때는 추구가 있겠죠. 과거의 모습이 경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과거의 모습에 추구가 있죠. 욕망이라는 추구에. 그 추구의 색깔이 좀 다를 뿐이지. 예. 현재와 미래. 그래서 그 모습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이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그게 내 내면의 것이든 예? 저 바깥 아니 사람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다 자기 자존 때문에 그 마음을 쓰지. 내성적인 사람은요. 내성적인 사람. 내성적으로 마음을 써야 자기 자존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오래된 버릇이 내성으로 가 있어요. 외향적이라는 건 자기 표현을 많이 해야 돼. 예? 자기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이 심력이 있겠어요? 외향적인 사람이 심력이 있겠어요? 심력, 마음의 힘. 내가 경험한 부분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심력이 떨어집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심력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심력 발휘할 일이 잘 없지, 없지. 소위 얘기해서 위기에는 남자가 강할까, 여자가 강할까? 예? 남자요? 위기 딱 들면 도망치기 바 예. 위기가 딱 생기면 오히려 여성들이 따다다닥 정리합니다. 그랬다 심하지. 그랬다 치마 보고 있습니다. 그 집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게 이상하잖아. 보살님 치마 보고 들어갈 사람은 누구밖에 더 있겠냐고. 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게 거사님이 들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흔적은 너무나 남자도 통상 그래요. 왜냐면은 책임을 피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임. 왜? 책임 회피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봤거든. 책임이면 생기는. 근데 여자는 항상 책임져 왔기 때문에 하나 더 생긴 걸 부담스러워하질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훨씬 어떻게 해요? 내향적인 것 같지만은 안에 단단해요. 남자들은 보통 외향적이지 않지만은 외향성을 발휘합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어디 가서 아부도 좀 해야 되고 넉살도 좀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합니다. 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왜 그래? 심력이 약해. 그래서 여자가 잘 삐질까 남자가 잘 삐질까? 물론 둘 다 잘 삐집니다. 물론 둘 다 잘 삐지는데 여자의 삐짐은 항상 질투로 나타나고 남자의 삐짐은 변심으로 나타납니다. 변심으로. 마음 바꿔요. 등 돌리고 외면하고. 예.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가 훨씬 더 삐지는 양상으로 보면 잘 삐집니다. 근데 삐지는 것의 결과로 보면 질투가 훨씬 힘이 셉니다. 질투는요, 상대를 가만히 내비둬 끝까지 뭉갤라 그래. 변심은 떨어지면 말이거든. 근데 끝까지 그냥 합니다. 그래서 온요래 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차원에서 보면은 하여튼 이게 뭐 심리학을 여러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심리학이라 했을 때 막 빨리 홀가분해지는 것도 심리학의 건데 또 여성은 또 두고두고 또 남깁니다. 두고두고. 남자는요. 원수처럼 투닥대 가다가도 또 앉아 가지고 술 한잔하면 또 다 끝납니다. 참 속 없는 짐승들이야 내가 보면은. 그러거든. 이런 것들이 심리학 차원으로 다르게 볼 내용도 있지만은 통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밖으로 내가 드러나게 이제 보이는 것 속으로 거칠든 섬세하든 그것을 러프하게 내면 대충대충 하든 아주 집요하게 이것저것 따지든 여러분들은 잘 따집니까? 대충대충 해요. 예. 너무 따지면은 내 속 내가 잡는 거고 대충대충 하는 것도 나한테 스스로가 소홀한 거예요. 참 이게 중간 지키기가 힘든데 어쨌든 그것이 저열하든 수승하든 그게 여러분 보면은 막 뭐 대단한 담론가처럼 이야기해도 따지고 보면요. 요즘은 여기서는 저열하다 했지만 속된 표현으로 찌질하잖아. 내용이 찌질한 게 참 많아요. 감당이 넘어갈 부분도 참 있어야 되는데 찌질해 가지고 요번 정치 이야기는 안 하렵니다. 그래서 한 작태들이 진짜 남자놈들이 찌질해. 수준 낮아. 백성들보다 훨씬 못한 것들이 뭘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속상해. 자, 어쨌든 에,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것이 먼 전망을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해요. 그래서 통찰집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통찰지 지식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내가 뭐 앉아 가지고 참선해 가지고 마음을 넓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인욕 바라밀, 크샨티 그것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즉 지식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행적으로 마음의 자기 객관화와 그다음에 어떤 부동심도 길러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임상. 임상이라는 것이 경험해야 돼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인욕을 해야 되는 거죠. 인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인욕이 참을 인자 막 그게 아닌데 경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그냥 예? 도로 청소하는 예? 거사님들에 비해서 저 고관대작들이 경험 훨씬 못한 부분들 많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마치 어떻게 세상 다 아는 양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이 경험을 막는 이유가 항상 예, 우월의식, 차별의식. 경험을 해요. 안 그러면 "아유 그런 거 내가 뭐 하고 살아." 이런 식으로 하는 우월의식, 차별의식이 그 경험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세계 문화적 경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차별 내지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느낌이라는 것도 수상행도 마찬 행식도 이와 같아서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요것도 각기 수상행식에 대해서 뭐냐면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수상행식에 대한 스펙트럼을 잘 이해를 못하겠거들랑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안이미설실이 색상향 미촉법을 따져보면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예? 주변 환경에 입각해서 쭉 이렇게 따져보면은 쭉쭉쭉 나오게 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어, 즉 정서적 상태와 그 다음에 감정적 상태가 어떤 나의 지금 지식 정보 안에서의 생각의 차원이 어떤 나의 의지, 욕망 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자기인식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런 확인에 있어서 공부가 되는 것이 불교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책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건 색수상 행식이 하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이 하는 거예요. 그 색수상 행식이 옳이기 때문에 그 추구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추구를 바꾸고 그 경향을 새로운 경향으로 가져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탈. 그래서 그 오온 개공했을 때 오온이 해탈하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야.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오온이 고정되어 않기 때문에 반사시키는 개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의 오온에 대한 집착을 끊으려니까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오온의 전제는 항상 무상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뭐 알파와 오메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유신경, 경험치, 회의적 의심을 끊어가면서 욕망을 대할 그러한 나의 준비를 해가고 그래서 욕망하고 마주쳐서 그 욕망을 쭉 저지하면서 내 속에 있는 자기 방어, 기재인 악의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 신통이 일어나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소통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방어 기제가 이 방어 기제는 성이거든. 나 안에 자기만의 성이 싹 다 악의라는 성이 있습니다. 악의는 뭐냐니까 성 밖에 있는 건 다 나쁜 거야. 그게 악입니다. 성 안에 있는 건 왜? 올리와 나지. 나만 선이고 나머지는 다 밖에 있는 건 악이야. 예. 심지어 어떻게 나 잘 되라는 엄마의 잔소리도 나는 듣고 '아이고 나를 참 잘 키우려고 저러시구나.' 해요. 대들어. 그게 악입니다. 엄마의 소리도 악의로 받아들인다고. 그 나의 성에 대해서 성벽을 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공부래요. 그 공부가. 갑자기 그냥 하고 잣나무에 무슨 예 뭐 내가 뭐 똥막대기니 이따 소리나 해서 뭐 물론 이러면 또 목요일 날 공부할 맛이 안 나서 생깁니다마는 예? 말도 되도 않는 소리들을 그렇게 해서 자기 성 악의를 부숴야 돼요. 악의를 부숴서 뭐냐면은 그 성을 콱 부셔. 근데 그 성의 벽돌들은 뭐로 돼 있어? 색에 대한 욕탕과 무색에 대한 욕탕으로 돼 있어. 예. 색에 대한 욕탕은 벽돌 하나하나지. 무색은요, 벽돌과 벽돌 붙인 이음새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 돌과 돌을 쌓았는데 그 안에 고여 놓은 여러 가지는 색에 대한 욕탕과 무색에 대한 욕탕 요걸 다 지우면서 암암과 들뜬 무명을 쫙 제거해 가는 것이 그러면서 완전한 세상과의 소통을 이루면서 나라는 것을 어디에 실어? 생존에 실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에 실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에 실었을 때 내가 할 일이 진짜 많아지는 겁니다. 생존이라는 건 나만 살면 되잖아. 생존이라는 것은 문명, 즉 이익과 손해로 하면 되는데 아니고 생명에 실면은 생명이라는 것은 이익과 손해가 있어요. 이익과 손해를 넘어선 거야. 이익과 손해를 넘어서서 생명은 어떻게 흘러야 되느냐 했을 때는 자비이사로 흘러야 된다는 것이 이건 명약 관화해 주잖아요. 그래서 자비 없는 불교는 앙코 없는 찐빵이요. 깨달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바보 같은 이야기고 어 그래서 그 자비의사의 흐름대로 쭉 가는 것을 우리는 공양,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불교 정리가 탁탁탁탁 되잖아요. 별로 어려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요." 하는데 그렇게 갑니다. 왜요? 여기서 갑자기 아라한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아라한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좋거든요.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예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제 보름밤의 짧은 경이라는 어 짧은 경 같지만은 이것도 다음 시간에 끝 못 내. 그래서 보름밤의 짧은 경을 잠시 제목만 읽고 인제 넘어가겠습니다. 727 이제 17번 읽어야지. 죄송합니다. 17번.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을 염호하고 느낌을 염호하고 인식을 염호하고 심리 현상들을 염호하고 아름아리를 염호한다. 염호한다는 이야기는 염호 더럽고 뭐냐면 실증낸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얼굴을 좋아해. 그전에 있었던 얼굴을 좋아해. 그럼 지금 이 얼굴이 좋겠냐고. 안 좋잖아. 지금 내 얼굴을 좋아해야지. 내 얼굴을 좋아하려니까 어떻게 이걸 또 억지로 당긴다? 막 찍고 그건 자해지 자해. 짤라고 자꾸만 그러는지 몰라. 그냥 지금 내 얼굴을 좋아하세요. 내 얼굴을 좋아한다는 게 얼굴은요. 모습이 아니고 얼굴은 감정입니다. 사람은 얼굴에 뭘 표현해요? 말로는 언어로는 내 생각을 표현하지만은 얼굴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얼굴은요 감정의 표현 도구야. 그 표현 도구를 쓸 때 내 색은 어떻게 돼요? 감정, 좋은 감정을 자꾸만 표현하려고 애를 써야지. 빤빤해 가지고 누구도 그냥 배기 싫게 만들면 어떡해. 그러면 안 돼. 그냥 사람 따라서 정겹게 느껴질 있잖아요. 감정의 표현을 잘해야 된다고 얼굴이라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직돼 있거나 내지는 내 얼굴에 나의 젊을 원망하는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굴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풍부하게 감정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정서적 편안한 상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내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 이 앞에서 보면 자는지 안 자는지 알까 모를까?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깨워요 안 깨워요? 예? 안 깹니다. 왜 안 깨워요? 그 그때라도 편하게 자는데 드네 왜 깨워요? 잠잘 때가 편안한 상태인데. 편안한 상태인데. 어. 그거 깨울 필요가 없지. 하는 이야기에 얼굴이 많은 걸 이야기를 해 주고 있거든. 그래 여러분들도 오면은
먼저 어떻게 내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얼굴부터 보잖아. 낯빛, 피곤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떻게 했어요? 하는 게 다 이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요걸 잘 사용해야지. 어? 색 아니요, 색. 그다음에 수상행식도 마찬가지지. 수상행식도. 풍부, 리치해야 돼, 리치. 수라는 거 느낌은 풍부해야지. 느낌처럼 애매모호한 정보가 없는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풍부할 수 있는 거예요. 풍부할 수. 그냥 막 느낌, 정서는 풍부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상, 상 안에 예?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은 물론 기억, 상과 행 사이에 기억이 있지만 우리 맨날 기억 때문에 그렇지만은 상이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듣느냐가 상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을 구사하고 있느냐. 내가 표현을 못하지만은 상을 그냥 타자의 이야기 언어나 내지는 관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게 상이라니까. 이 상은 자꾸만 교육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끊임없이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니까. 예. 나중에 공부 안 하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기도 가는데 말도 못 알아들어. 응? 자기 집에서는 자기 영감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여기 와서 총무들 못 알아듣는다고 막 총무들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데 자기 이야기를 누가 알아듣는다고. 맨날 와 지소리 하는데. 아니 근데 나이들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상이 잘 정돈돼 있어야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딱딱딱딱 있는 맥락 안 떨어지고 딱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긴 언어 구사를 못 합니다. 그럼 긴 언어 구사를 못 한다고 해서 짧은 언어 구사가 맥락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짧은 언어 구사 방법을 자꾸 배워야죠. 그죠? 그게 뭐냐 상의 문제라고. 그래서 내가 감정이 풍부하고 상에서도 안 뒤떨어져야 의지에 가서 나의 표현이나 내지 내가 하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 목적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참 나중에 곱게 늙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큰일 나. 18.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탐욕이 빗바란다는 얘기는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흐름대로 가면 되는데 뭘 추구를 해. 내가 헤엄친다고 무슨 바다에 빠져나올 수가 있나? 해탈하면은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서 해탈했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 예. 내가 과거의 상황, 그 상황 안에서는 지혜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 한 발짝 밖으로 나와야 지혜가 예, 생긴단 말이야. 우리 맨날 올 6월 달에 이제 월드컵 가 가지고 엄청 주워 터지고 올 건데 보면은 밖에서 속 터지게 문전 처리가 저게 뭐냐. 지가 축구해 봐라 그게 되는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밖에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 안에 있으면요. 추골동살동입니다. 어. 어떡해요. 신체적 내지는 조건의 한계가 다르고 그 다른 데다가 또 우리나라 심지어 지금 감독 리스크에 협회 리스크까지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요번 6월 달 월드컵 안 볼라 그래. 중계도 별로 안 하니까 막 봐봐야 속 터질 일밖에 더 있겠냐고. 그 좋은 선수들 엉망으로 썼는데 뭐 어떡하겠어. 어. 그 안 봐. 그러니까 그때 지혜가 밖에 있으면 지혜가 생겨. 근데 안에 있으면 지혜가 있을 수가 없잖아. 반드시 얘는 해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기고 태어남은 다행이다. 태어나면 다했다는 이야기가 내가 밖에서 저 안에 태어날 일이 없잖아요. 이게 태어나면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태어나면 다했어요. 밖에서 지금 다른 삶을 살아. 다른 삶을 다른 경지에 다른 경계가 있는 것 아니요. 그것은 묻지 마. 그냥 어떻게든. 일단 나오고 봐라니까. 그것까지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 곱게 새끼 무새끼 어떤 존재, 즉 다시 말해서 희망 고문이나 하고 명분이나 그냥 현실만 따르고 안에 욕망만 드글드글한 그러한 존재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살아가는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예? 바른 행동을 하면서 어떤 바른 소임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 그것이 뭐 거창할 필요가 뭐
있겠냐고. 그렇게 살면 되죠. 사람은 각기 쓰임새가 다 있는 거거든. 세존께서 이와 같이 살았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이 가르침을 설했을 때 60명의 비구들은 지착 없이 마음이 번뇌해서 했다 해서 참 맞지마니까 해서 보름밤의 긴경은 오리라는 설명으로 굉장히 소중한 경이었다. 자, 다음 주에 보름밤의 짧은 경 읽으면서 이제 맞지마니까야 3권의 대단원을 막을 내리겠습니다. 마칩니다.